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며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새 및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또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서로 교차되고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앞장에 이어지는 본장에는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그 엄중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단지 경고로 끝나지 않고 무선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으로 발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에는 세상의 타락과 심판의 계획 그리고 노아와 맺은 구원의 언약들이 순서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수십 년이 흘러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홍수 시작을 일주일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 건조가 다 마친 후에 홍수 심판이 실제로 시작되기 직전의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선언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장에 이르러서는 말씀하신 그 심판이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지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과 은혜의 그 질서가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가 방주로 부름을 받는지, 어떻게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문을 닫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세상을 멸하시는 이유가 포악함, 세상의 포악함이 분명했듯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유도 노아의 그 의로움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또한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아주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그 의로움, 노아의 의로움은 결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태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악한 세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 새도 암수로 7씩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반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노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9절, 16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비가 당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한 짐승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미루면 그 문은 반드시 언젠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20년이라는 그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7일이라는 그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준비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노아와 더불어서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 그의 아내 총 8명
뿐이었다라는 사실에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잖아. 12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잖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살면 되지. 설마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그 심판은 느리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그 문은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닫히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가고 생명의 숨을 가진 모든 것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노아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짐승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주 안에는 종류의 차이,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바깥에 있느냐는 그 차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결코 우리의 겉모습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그 위치입니다.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가장 두려우면서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문을 닫은 분은 노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의 문은 노아조차도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결코 사람이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결코 그 문을 열 사람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보적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에 미리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둡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 또한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없기에 그는 나태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두 그룹은 동일한 조건이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 이후에는 두 그룹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제서야 준비하기 위해서 위한 어리석은 5처녀는 허둥지둥 기름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2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서 와서 왔는데 그 문은 이미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랑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어 주소서. 열어 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습니까? 이때 안에 있는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방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 심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결코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작금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되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죄악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경고가 농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리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 또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 말씀은 단지 노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도를 우리가 시행을 할 것인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 노아의 그 심정으로, 아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은혜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아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믿음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다음 달 3월부터 있을 전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이태원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